할렐루야. 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제자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있어서 부인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돈, 물질 아니겠습니까? 물질. 이 돈이요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과 견줄 만큼, 그래서 요즘 물신이라고 그러죠. 재물신, 신이 되어버렸어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대상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에는 인간을 종으로 삼을 만큼 무서운 권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이 요즘처럼 어떤 발달된 그런 시대 속에서 이 돈의 힘은요 정말 막강해요. 막강해요. 돈이라면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척도의 기준은 재물이 되어버렸어요. 돈에 의해서 모든 것이 옳고, 그럼 또 돈에 의해서 그 척도가 재어지는 것이 요즘 세상이에요. 그럼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청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물질에 함몰되어 있는 제자들, 그래서 구원마저도 물질을 가진 자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23절 말씀, 본문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이 본문 말씀이 있기 전에 13절에서 22절 사이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하나는 어린아이들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바로 전에 11절에부터 예수님과 이 제자들 앞에 갑자기 부자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청년 부자, 관원이었던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자는 예수님과 이제 1대1의 대화를 갖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바로 전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옆에서 이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요. 제자들은 이 부자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당시 이 부자라는 신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 그것이 부자의 증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자라면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늘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요구에 거절하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부자의 모습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에게 향했던 예수님의 시선이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 무대를 생각하면 이래요. 어느 영국 무대를 생각하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걷고 있는데 갑자기 그 상황에 부자가 하나가 딱 나타나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서포트라이트인가요? 그 서포트라이트가 예수님과 이 청년만 쫙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제자들은 있지만 제자들은 비치지 않았어요. 짧은 동안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서포트라이트가 그 빛이 제자들과 예수님께 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나는 어떤 은밀한 공간, 아주 이 예수님이 가르침을 받기 적합한 공간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직도 이 제자들의 내리 속에는요, 그 앞선 사건이 생각나고 있었을까요? 슬픈 기색과 근심으로 어깨가 쭉 늘어져서
돌아서는 그 부자의 그 모습, 그 뒷모습이 아직도 제자들의 뇌리에는 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시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긴 어렵다. 어렵다. 우리는 그냥 이것을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요. 그 당시 제자들의 입장에서 즉 부가 하나님의 복받은 친구고 부가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했던 이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들어가기 어렵다.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됨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었다면 여기서 부자와 같이 됨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예수님이 초청에 거절한 이유는요, 바로 자신의 재물 때문이었죠. 사실 자기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이웃들에게 나눠준다 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부자를 향한 예수님의 그 명령은 어떻게 보면 너무 가혹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무슨 재물을 다 없애라 하라는 금욕주의자, 재물을 모든 사람이 나눠서 공동생활을 하라라는 그런 공산주의자, 그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려고 하면 재산을 전부 처분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가치가 재물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가치, 재물을 따르는 가치, 이것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도 너희들이 따라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참 제자는요, 그 가치를 전환해야 돼요. 그 가치를 전환할 줄 알아야 돼요. 물질 중심의 가치에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로 변화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가장 최고의 것으로 여겼던 그 가치를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치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전히 부자의 최우선의 가치는 재물이었어요. 재물. 나는 재물이 최고입니다. 그걸 절대 놓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결론은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 우리부터 한번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아니하며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바로 재물의 마음을 빼앗긴 이 부자는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이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충격이었어요. 큰 충격. 부자가 가진 재물이면 못할 것이 없었고 심지어 영생마저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의 이해를 깨기 위해서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림을, 유추 가능한 그림을 딱 제시해 주시오.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낙타와 바늘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세 가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 그 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바늘귀를 통과해야 가는 천국, 바늘귀를 통과해야 가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움을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인 이미지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당시 가장 크고 또 등이 굽은 낙타, 반면에 가장 작게 보이는 이 바늘구멍, 그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불가능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밝히 보여준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간다? 그건 불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이미지로 아주 임팩트 있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딱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선언을 하신 데는 두 가지 배경이 있죠. 첫 번째로는요, 소유욕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2절에서
우리가 부자의 갈등과 고민을 볼 수 있죠.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 너가 영생을 얻으려면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얘기를 하자 부자가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섰던 겁니다. 왜 그가 돌아갔습니까? 재물에 대한 소유욕 때문이야. 소유욕. 재물을 다 팔아 나눠주라. 이 말씀은요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자라는 의미가 단순히 돈을 많이 가진 사람만을 지칭하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자라는 것은요, 돈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 이 부자는요, 지금 자신의 수중에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부자가 아니에요.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자의 의미는요, 돈의 소유욕에 빠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사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소유욕에 빠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재물이 없는 사람이 더 소유욕에 빠지기 쉬울 수도 있어요. 뭐 저 같은 사람도 보면요, 재물이 없지만 너무나 이 물질의 소유욕에 빠진 제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추구하려는 그런 모습. 그래서 나는 가진 돈이 없으니까 뭐 소유욕에 빠질 것이 없지 자유롭다. 이건 아니죠. 가진 것이 있든 없든 오늘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포인트는요, 우리가 물질이 많든 적든 이 세상에서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 그러므로 영생의 길은요, 물질 소유욕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이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느 것에 초점이 되고 있느냐. 또는 이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부에 대한 환원입니다. 부에 대한 환원. 오늘 19절에서 부자에게 말씀하신 그 속여 취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과 21절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나눠주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지금 부자는요, 이 재물의 축적함이 부당한 방법으로 되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21절에 이 주라라는 말씀을 단순히 주라가 아니라 돌려주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될 겁니다. 이 주라라는 그런 이 헬라어 원어는 도스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요, 삭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줄 때 세리로서 착복한 그것을 나눠 줄 때 오늘 이 주라는 이 도수라는 단어와 어원이 비슷한, 어원이 같은 말을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 21절의 주라라는 말은요, 단순히 주라가 아니라 돌려준다, 기브백의 의미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자는요, 정당하게 재물을 모은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방법으로 오늘 남을 속여서 모은 것이기에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주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거부한 부자에 대해서 낙타가 바늘 끼어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자를 향한 이 낙타와 바늘 끼의 이야기의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설령 억만장자라 하더라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자는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오늘 극빈자라 할지라도 오늘 육신적인 쾌락을 위한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한 삶을 산다면 천국과는 먼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런 진정한 가치를 모른다면요,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기는 사실 어려워요. 오늘 이것이 바늘길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천국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제자들의 반응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4절에 부자를 통해서 이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24절에 놀라죠. 26절에 보면요, 더 놀래요.
그 낙타와 바늘귀를 얘기하니까요, 제자들이 더 놀라는 거예요. 아, 저 부자가 천국에 못 간대. 24절이 그거예요. 근데 26절의 말씀 보니까, 아, 저 부자가 절대 천국에 못 간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그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저 부자가 천국에 못 간대. 제자가 놀라는 이유는요, 저는 반듯해 보이는 부자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나는 저 부자만도 너무너무 못한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누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가? 의문이 생겼어요.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주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고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늘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대한 얘기와 아울러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제자들이나 부자나 공의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능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도 내가 이만큼 선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만큼 부자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이 제자들도요, 그 부자를 보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둘 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보시면서 오늘 17절 말씀대로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구원에 대해서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오늘 제자들이 막 술렁술렁했죠. 술렁술렁했어요. 아, 어떻게 그게 불가능해? 어떻게 불가능해? 그런 무지한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아멘.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요, 17절에 이 부자로 시작된, 부자 얘기로 시작된,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얘기를 관통하는 결론이에요, 결론. 지금 제자들과 부자의 질문은요, 과연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였어요. 부자는요, 나는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부자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겠죠? 있겠죠. 저 부자 정도면.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요, 그 누가 아니었어요. 그 누가. 예수님의 대답은요, 인간의 모든 것을 엎어버리시는 대답.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전능성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부와 노력, 지혜, 그 어떤 것도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사실 오늘 19절 말씀대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21절에 부자에게 요구했던 거, 소유를 팔아 다 가난한 자에게 도우라. 이런 예수님의 요구는요, 엄밀히 따지면 인간의 힘으로는 그 요구에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제자들도 이런 예수님의 요구에 절망을 느꼈어요. 심지어 부자는요, 당연히 구원의 대상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도 아니라고 하니까 제자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느꼈겠어요. 야, 저 부자도 구원받지 못해. 아니, 그럼 누가 구원받는다는 말인가?
예수님 누가 구원받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의 절망을 느끼는 그 순간, 제자들이 구원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절망을 느끼는 그 순간 예수님의 대답은 희망이었어요. 구원의 폐쇄성에서 개방성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캄캄한 밤에서 찬란한 새벽의 여명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다 하실 수 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너희 구원을 너희 힘으로 이루어봐라 했다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천국의 입성 전제 조건인 재물에 대한 소유욕 포기, 또 자기 욕심 포기, 또 자기 자랑 포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이런 것들이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인간에게 자신을 구원할 만한 어떤 사람에는 능력이 결코 없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옆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인간의 자력으로 불가능한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구원의 주체자가 오늘 자기 자신이 아닌 오늘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할 때 비로소 그 분의 거룩한 그 열심과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인도해 주세요. 우리 오늘 집어에 있는 디도서 2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천국길로 인도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우리 안에 있는 경건하지 못한 것들, 이런 못된 것들을 우리에게 다 고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길을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베드로의 질문이 이거죠.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죠.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당신을 따라다니는 우리는 뭘 받을 수 있습니까? 뭘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천국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천국이에요. 오늘 28절에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벌써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먹기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왜 먼저 되었지만 나중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말했어요. 그건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그러니 자신들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28절에 덧붙였어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벌써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더 많은 소유욕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 팔았다고 얘기하고 다 주님을 위해 헌신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요, 여전히 그들은 소유욕에 빠졌어요. 그들이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35절부터 나오는데요, 제자들은 금세 자리를 두고 또 다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다퉈요. 제자들 어떤 야고보와 요한이 묻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저에게 주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묻죠. 너희들이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37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해요. 어쩌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을 들은 남은 10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막 분개를 하죠. 야, 너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요. 너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 주님의 나라가 오면 우리도 좀 살아야지. 너희만 뭐 좌의정 우의정해? 남은 10제자가 분개를 해요. 이것이 제자들의 본심이자 예수의 제자라고 자청하는 우리들의 본심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이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는 이 마가와 달리 오늘 본문 31절 말씀 후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더욱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집어넣죠. 그것이 바로 포도 농장 일꾼들의 이야기를 오늘 이 마태복음은 그 사이에 집어넣은 걸 볼 수 있어요. 어느 커다란 포도원 농장에 그것이 마태복음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인이 이제 새벽에 나가서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이제 데리고 오고 품삯을 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전 9시, 또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뭐 농장문을 닫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그들을 또 5시에 모아서 또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5시 온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본 먼저 온 일꾼들이 비록 자신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지만 저 5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건 보니까 우리는 더 받겠지. 나는 더 받겠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자 그들이 불평을 늘어놓게 되는 겁니다. 물론 먼저 온 일꾼들이 많은 시간을 일했으니까 더 받을 그런 자격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더 깊은 마음속의 동기입니다. 동기. 그들의 진심은요,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자신을 불러주시고 약속한 대로 임금을 준 주인에 대한 감사, 감격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보상을 받은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먼저 일꾼들이 마음속에 숨어져 있던, 숨겨져 있던 동기이자 오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제자들의 사역의 동기였어요.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는 천국의 이야기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섬기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진정한 신앙의 동기가 뭡니까? 물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상을 주세요. 주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섬김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만약 우리가 어떤 보상의 동기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요, 먼저 온 일꾼처럼 그 보상이 자기의 욕망, 자기의 그 바람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때 그 섬김은요 너무나 쉽게 좌절하게 되고 너무나 그 섬김의 자리를 떠나버리게 돼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 됩니다.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동기가 필요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 그것만도 감사한데 거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나에게 그것을 맡겨주셨다. 오늘 이 주원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맡겨주셨다. 오늘 우리 가정에 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있는 그 사역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 은혜에 대한 우리는 어떤 선한 행위나 노력으로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는 예수를 만나고 많은 시간이 흘러가서 머리가 휘어지고 이제 삶의 종착역이 가까웠을 때 주님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매도 맞았고요. 뭐 위험도 처해 있었고 성령 곳에 바울이 처한 위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감격했어요. 자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된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유명한 우리 그 고백을 하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우리의 삶은 혼란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먼저 되었지만 나중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요, 늘 눈물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보잘것없는 나, 오늘 이 죄악성인 나를 주님께서 살려주셨지. 저 천국을 보장하고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역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볼 때요. 내가 과연 이 부자보다 나은가? 내가 과연 저 제자들보다 나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 영생을 받을 수 있는 만한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런 일이 가능해졌어요.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믿는 자는 천국에도 갈 수 있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보통 큰 은혜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격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임했다. 나에게 임함을 통해서 나에게 그 영생의 기쁨, 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셨다 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의 삶,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부자의 얘기를 통해서 오늘 이 부자가 정말 자신의 공의로, 자신의 능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겠냐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동기, 주님 원래 선신하지 못하는 그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부자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뭡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기가 뭡니까? 주님, 우리 앞에,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나에게 오늘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보잘것없는 나에게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진 것보다,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추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오늘 우리와 동행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삶, 기쁨의 삶, 감격의 눈물을 사는 삶을 살기로 하는 우리 모든 주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에, 사업장과 직장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부터 언제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